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그 형체를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안심하라,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힌 이후에 그 제자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베드로는 물에서 빠지게 돼요.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람을 보았더니 무서운 마음이 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봄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무서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갗을 스치는 그 바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서 계십니까? 바다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부는 위태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라봄이 잘못되면 그렇게 야심차게 걸었던 발걸음도 물속으로 잠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바라봄의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황에 짓눌려서 두렵거나 무서운 상황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특성이 있죠. 시야에서 사라지면 멀어져요.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보이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야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 구절구절마다 참 슬픔이 묻어있고 아픔이 묻어있고 정말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어미의 심정, 그 요게벳의 마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사 중에 정말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던 것,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춘다. 작은 갈대상자에 그 아들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이 어미가 그 갈대상자를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아니, 사라지고 나서도 계속 바라봐요. 눈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항상 떠오르고 걱정되고
이 자신의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아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자신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어미의 마음이 이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져도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예수님, 그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눈을 감아도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생각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 눈을 떠도 주님 생각.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어제 제2수요일로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가? 요즘 나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묵상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